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비교라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상하게 우리 눈에 비교라는 렌즈, 비교라는 안경이 쓰여져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나는 그런 안경을 쓴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비교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학벌, 집, 재산, 건강, 나이,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비교를 하고 비교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교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또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저 사람이 얻은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아서 하늘 뛸 듯 없이 기뻐하다가도 다른 친구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자마자 금세 내 손에 있는 그 기쁨은 사라지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더하면 더합니다. 아이들은 부러워하더라도 그냥 울고 죄까지는 짓지 않는데, 어른들은 이 부러움이 시기 질투가 되어지고 그 시기 질투가 죄의 형태로 변질되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내 스스로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난 이게 뭔가? 난 왜 잘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하는 게 많아 보이면 금방 교만해지고, 좀 내가 좀 부족해 보이면 금방 낙심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개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은 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과 낙심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옵니까? 모두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함께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거나 강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내 생각에 갇히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 남들이 약하거나 부족하면 미련해 보여요. 한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저희는 왜 그런가?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는가? 또한 남들이 뭐 하나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왜 저렇게 튀어? 가만히 좀 있지? 왜 저런 말을 해? 이런 말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비교라는 안경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안경을 벗자마자 이렇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이런 하면 안 되는 교만과 낙심의 안경이 우리 눈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만과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낮은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은혜를 찾자. 여러분들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깔려 있다면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죠? 숙여야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히고 목을 낮춰야 됩니다. 눈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 되죠.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낮아야지만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낮은 자를 실패자라 부르고 높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은 형제는 내가 높아진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방금 드린 예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말고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학력이든 재산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낮은 사람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데로 가도 우린 낮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3일 동안 환경미화원 체험을 해봅니다. 또는 3일 동안 대리운전기사도 한번 해보고 택배기사도 해보고 택시운전도 해봅니다. 또한 어부들의 삶을 이해해보고자 3일 동안 배도 한번 타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속량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낮은 존재가 될래야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존재 가도 우리는 아무리 낮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로 폄하하거나 내 삶을 가치 없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해서 사신 그 우리 소중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령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고 실수가 너무나 많이 돼요. 잘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직장을 생활하면서 늘 위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늘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한 자매는 직장에서 승진이 계속 안 되면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으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드는 생각이 내가 그토록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과소평가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러분 애초부터 저평가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시에 실패해도, 직장 생활이 잘 안 돼도, 결혼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해요? 세상에서는 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데,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뭐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이 핑계이고 변명일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죠.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살지 않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은 이 옷이 3천만 원짜리 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뒹구르고 아무 데서나 제가 던져놓고 하겠습니까? 되게 소중하게 여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죄 짓는 행동,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끔 하는 행동, 애초부터 그런 행동과 담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도 나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게끔 내가 먼저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고 나를 저평가하면서 살아가 놓고서는 세상이 힘들다, 내 가치를 몰라준다. 나부터 이미 나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치를 인식하고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참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더 벌리고 더 많이 확장되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좋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저같이 강단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섬기고 닦고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그 작은 자리에서 지켜져야, 그 자리가 채워져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채워지고요, 헌신의 자리에 안 채워지면 교회가 죽습니다. 강단이 교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보이지 않는 헌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 헌신들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지독하게 내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내 재산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마치 나를 다 안다는 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과 약속으로 나를 한없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후히 부어주시는 그 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낮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물,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낮아짐이 곧 복이고 낮아짐이 곧 높아짐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같은 말인 거죠. 부해지는 것을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낮은 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절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 부함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추종하는 그 부유함이 풀처럼 꽃처럼 하루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제발 멀어지라는 겁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제발 손을 떼라. 도박에서 손을 떼듯이, 술에서 손을 떼듯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 신방을 가면요, 저를 자랑하려고 부른 건지 말씀 받으려고 부른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앨범 꺼내면서 제가 70년치의 앨범을 다 넘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지,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목사의 축복을 구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교만과 낙심의 여지를 다 남기지 말고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라거든 겸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람 한 번에, 숨소리 한 번에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딱 말해줍니다. 딱 정해줍니다. 낮은 자리야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다. 높은 자리는 곧 떨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리이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에 속지 말자.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이죠. 다른 하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 여러분, 그 시험은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또 한번 문제를 해야 되나요? 네.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겠죠? 그렇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치면 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게 되어지죠. 아, 이 시험이 왔구나, 연단이 왔구나.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 맨 끝에 보세요. 어디서 온다고요? 각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에게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한번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새 그 죄가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집문서, 땅문서 팔아보겠다고 도박을 하겠어요? 다들 시작은 괜찮아요. 용돈 벌어보겠다고, 애들 학원비 벌어보겠다고, 고깃밥 벌어보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그게 중독이 되어지고 그 죄가 내 일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꼬셨어요? 아니요. 누가 부추겼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서 자기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유혹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스스로 유혹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유혹은 시작은 가볍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번 한 번만 해보지 뭐. 그러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시작은 가볍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은 항상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다독거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17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선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대 보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낮아졌다고 네가 낮은 것이 아니다. 네가 높아졌다고 네가 높은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죄가 싹틀 때를 미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아주 단순함이 있습니다. 낮아짐을 높아짐의 지름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보석,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은 우리가 숙일 때 발견되어집니다. 낮아짐을 복의 지름길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는 체 하고 싶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몸을 빼앗기지 마시고 점령당하지 마시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씩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타협 없이 말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천국에 가깝고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지금 높아짐의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한 번 더 낮은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보다 한 단계 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낮추면 그곳에 오늘 17절 약속의 말씀,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선물이 여러분들 품에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겸손을 유지하고 교만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치가 있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고귀한 가치를 기억하게 하소서.